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에서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투자 전문가가 되어라 합니다. 투자 전문가요. 예,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코로나 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업적 모델이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돈이 될 것인가가 바로 초미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기를 호재로 삼아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또 실제로 어떤 기업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위한 이제 투자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팬데믹 상황이기에 오히려 영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널려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 전문가에게는 경제 투자의 기회가 보일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복음 투자의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투자 전문가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은 20주년 특별 기념판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 부자 아빠 그리고 가난한 아빠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의 특징들을 교훈 형식으로 6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6가지를.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부자들은 절대로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요. 이 작가가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결코 절대로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 모두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제가 이분의 주장을 짧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버리라. 돈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너희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생각을 버리고 돈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많은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무릎을 치고 100%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재물의 법칙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세계, 일반 학문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야기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짓으로 말하는 만몬의 신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 그러면 오히려 돈이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난한 아빠가 되고 싶으십니까? 왜냐하면 부자 아빠가 되어야 우리는 다음 우리 세대와 자녀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자 아빠가 될 거라는 것을 목표로 두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고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3명의 복음 기자가 모두 다 기록하였는데 상당히 복음서 기자가 비중 있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많은 절을 할애해서 다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곳에서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청년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이 청년이 뭔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요.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청년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청년의 이 최고 주안점은 뭐냐면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청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선을 통한 구원,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 그리고 선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
선악과의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더 잘 분별할 것 같지만 선에 대한 개념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한 세 명의 기자 모두 예수님의 대답을 동일하게 기록을 해요.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 그러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선함을 두 번이나 사용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핵심적인 대답은 선함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선함은 하나님께만 있다. 선과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선에 대한 서로의 그 견해 차이, 이해 차이로 이제 둘 사이의 대화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은데도요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나 재벌이나 이런 분들에게 갖는 선입견이 있죠. 뭐 투기다, 부정이다, 부패다, 뭐 정경유착이다,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부자가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은 이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주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세금 신고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보다 더 큰 매출의 기업이 더 작게 신고했는데 그렇게 신고하면 어떡하냐. 다른 게 어떻게 되냐.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는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상징적인 인물로 표현됩니다. 그것도 그냥 축복이 아니죠. 순종해서 축복을 받은 거죠. 반면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주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부자는 상당히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정말 잘 준수하고 지켰고 또 자기 직업에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물론 간혹가다가 세리들처럼 부정 축제를 벌이거나 아니면은 그 백성들의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고 착취해서 불의하게 부자가 된 경우도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자는 다 존경받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 청년이요, 도덕적으로 나쁘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성실과 열심과 정직과 최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 1호라고 꼽을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부자입니다. 청년인데 부자니까 이분이 보통 열심히 산 것이 아니겠죠. 남들보다 두세 배 더 열심을 내고 더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아주 좋은 사람,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영생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영생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주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도 영적으로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매우 갈급한 거예요. 매우 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서 가는 그 영생의 확신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뭇 진지하게 진짜 질문한 거거든요. 뭐 간혹가다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부류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결이 달라요.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거예요. 다 갖췄는데 영적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청년의 질문 자체 속에 이미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자체에 이미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일컬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은 원어로 교사란 뜻인데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에요. 스승과는 달라요. 스승과 제자는 달라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의 그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자죠.
지금 청년은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두 번째로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자기가 어떤 특정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됐죠. 구원론, 즉 구원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한 인간이 어떤 특정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혹은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수성가형 부자는 항상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고요, 의지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극복하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머리와 마음 속에 내재화되어 있고 신념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영생 같은 이런 영생 따위도 자기가 조금만 무언가를 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자기가 조금 더 뭔가를 하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급기야는 자기가 구원을 위한 선까지도 자기가 한번 이뤄볼 수 있다고 오판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사고예요. 구원을 위한, 구원받기 위한 그 선, 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류들을 지적하시면서 이 청년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역으로. 너 힘으로 한번 영생을 얻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계명을 한번 다 지켜봐.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이 요구를 하시죠.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온전한 선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 그럼 너 한번 그 계명 한번 지켜봐. 십계명 한번 지켜봐. 그런데 청년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 그거 이미 다 지켰습니다. 이미 다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실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진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지는 그 계명들을 다 준수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그런데 자기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이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참 떳떳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 나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 나는 정직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한 시민으로, 한 신앙인으로 살았다라는 그 자신감,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부모님도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웃들도 존경의 눈빛들을 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자기가 입성할지 못할지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게 뭐죠?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한 80% 한 것 같은데 20% 조금 더 하면 100%가 딱 채워져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청년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권면을 하거나 달콤한 말로 위로를 하시거나 격려를 하시지 않으시고 직격탄을 날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화나 음악처럼, 예술이나 공연이나 연극처럼 감상적인 위로 따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절대의 진리를 주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너가 온전하기 원하느냐? 너가 온전하기 원하느냐? 너가 정말 그 구원, 그 선의 기준에 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다 알듯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거절하죠.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립니다. 그 청년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세 명의 복음서 기자 모두가 일제히 청년이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떠났다. 그가 돈이 너무 많아서 떠났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성격에 뭐가 났거나 아니면 그가 어떤 특정한 죄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돈 때문에 떠났다는 것인데 그 청년은 겉으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요. 누가 봐도. 그리고 자기가 봐도요. 그러나 그 청년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황당하게도 만몬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이름으로 종교 생활을 해도 구원도 영생도 없겠죠. 청년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율법을 준守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서 받은 자기의 보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증표이기도 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율법을 지킨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돈은 전부와도 같아요. 그의 신은 돈입니다. 돈이 자기를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응원하고 때론 안식하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사회적으로는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보고 야 너는 진짜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그를 보고 넌 참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가면 정말 스케일에 압도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힌두교 사원이 있고 이슬람의 사원이 있는데 이게 관광 코스인데요. 정말 규모가 정말 커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힌두교의 절하고 이슬람의 절하는 사실 그 내면의 근본을 찾아보면 결국엔 만몬의 신 앞에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만몬의 신, 돈보다 아래 존재들이에요. 돈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돈은 자기를 증명해주는 자기 정체성의 표징이고 자기의 삶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선한 목자이고 그래서 청년은 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 자기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만몬의 신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행복의 근거가 돈에 있다고 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없으면 불행할 거야. 자기 정체성과 혹은 사람의 가치 기준이 돈에 있다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돈이 없으면 무가치한 사람이 될 거야. 돈이 있으면 소중한 사람이 될 거야. 돈이 없으면 소중하지 않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돈이 있으면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돈이 없으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알게 모르게 이 만몬의 신이 펼쳐놓은 범세계적인 영향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돈 때문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관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염려까지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예수님의 이 직격탄의 말씀이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상당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노발대발 하실 때도 분명히 계셨는데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이 부분을 서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매우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사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보화를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를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매우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러나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밉지 않으세요. 그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십니다. 그 또한 자기의 제자들처럼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에게 천국이란 어떤 곳인지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떠날 때는 그냥 무덤덤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죠. 예수님을 보고 선생이라고 말한, 사뭇 진지하게요, 선생이라고 말한 이 부자 청년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리고 온전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자 청년 아무개야, 너는 너의 많은 물질 때문에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너가 섬기는 그 만몬의 신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구나. 얘야, 너 그 신 치우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선생이 아니라 구원을 만드는 그리스도란다. 그리고 선이나 구원은 너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너는 단지 돈이 아니라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돈의 주인에서 예수 주인으로, 명예의 주인에서 예수의 주인으로, 정치 이데올로기 이념 열심당원 같죠. 그 주인에서 예수 주인으로, 학벌 지식 숭배에서 예수 복음 찬양으로, 나 자신에서 예수로, 마귀에서 예수로.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신, 그거 치우고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그의 가족은 고사하고 부자 청년 그 자신 자체도 어떤 선도 만들 수 없고 선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갈 수도 없고 개척할 수도 없고 영생의 문턱에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천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주인 신을 만문에서 너에서 나로 바꿔라. 만문에서 나를 바꾸고 너에서,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너의 신, 거기서 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야 너 천국 간다. 감상적인 위로,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우리 함께 해보자. 라는 그 격려, 그런 것은 이 청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긍정의 힘이라고 하면서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었다. 그런 것은 기독교적인 요소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누가 알 수 있냐면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구를 위하여 살고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천국을 이미 살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여전히 내 인생의 신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예수는 그저 부차적인 것이라면 아직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아까 준비 찬양에 불렀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을 예로 굉장히 많은 예로 들면서 많이 좀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좀 긍정적인 요소를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갔는데 그 지역 교회에서 좀 친하게 된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그 당시 10몇 년 전에 이제 60대였었던 걸로 그냥 기억을 나는데 한국식의 인사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목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식으로 인사한다고 저에게 꾸벅 인사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셨고, 그 다음에 멘토로서, 영적인 멘토로서 많은 친구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했던 그런 참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하루는 이제 함께 이제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놀러 갔어요. 그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는데 뭐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굉장히 좋은 집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어요. 1층에서 2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급적인 엘리베이터는 아니었던 걸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계단 오르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2층이에요. 2층에 갔는데 2층이 굉장히 넓죠. 뭐 거실도 있고 뭐 부엌도 있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앞에 테라스인데 테라스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모래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숲으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정원이 있어요. 거기서 그 주스랑 우유랑 그 다음에 이제 빵만 줬어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좀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도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모자도 쓰고 이제 이렇게 즐겁게 지냈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저는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렸어요. 하나님 그 만드신 그 자연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그 형통한 삶과 그 집과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통로가 되었어요. 매우 귀중한 통로가 되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어떤 곳에 살고 있었냐면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1층에는 그 독일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있었고 2층에는 우리 부부가 있었고 또 반대편에는 또 청년이 있었고 또 아래에는 또 저기 싱글 영국 선교사님 계셨어요. 집이 굉장히 컸어요. 선교사님 집이었는데. 그리고 뭐 정원도 크고 뭐 거기 가는 길이 또 따로 있고 굉장히 컸어요. 거기서 막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집은 정말 커야 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서 이제 한국에 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한국은 좁으니까.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이 강남에 있는 작은 집들도 아파트들도 저기 맨하튼과 거의 막 가격이 막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맨하튼과 강남을 비교하는 것은 강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에 기반하는 것이잖아요. 뉴욕 맨하튼과 강남이 그래도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투기성 과열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반면에 제가 그 한국에 가는 우리 인도 목사님 가정에 가면 이분들이 어디에 사냐면 반지하에 살아요. 반지하에. 그리고 자녀까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곳에 사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보면 그분들의 표정 속에서 의기소침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살아서 힘든 표정인다거나 아니면 불평하는 표정인다거나 그런 표정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정말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그 선교의 영, 성령의 영의 그 감동과 임재를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죠.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것이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최근에 한 번에 식당을 갔는데 이제 밥을 먹는데 코로나라서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면 제가 20년 전에 굉장히 흠모했던 제가 섬겼던 신은 아마 공부의 신일 거예요. 저는 공부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관련해서 책을 내셔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작가가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20년 만에 이제 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책을 쓰셔가지고 강연회를 하셨거든요. 저 서울의 서점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갈 정도로 굉장히 이분을 흠모하고 좋아했어요. 미국의 명문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으로 지금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밥을 먹는데 이제 코로나라서 떨어져 앉잖아요. 떨어져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놨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앉아 계셨고 그 맞은편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방송인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분들은 방송으로 뭐 몇백억씩 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서울대 출신, 뭐 연세대 출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제가 20년 전에 흠모했던 그분이 앉아 계시니까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 얼굴은 좀 이게 아저씨가 다 됐네.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요즘 관심사는 뭔가? 저분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고 계신가? 괜히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과 같이 먹었는데 저희 테이블이 약간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10대 때 흠모했던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정서가 남아 있어요. 그분을 흠모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인도 받아가고 사진도 찍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식당을 끝나고 이제 또 강남에 볼일 보러 갔는데 그래서 계속 나눴어요. 오히려 더 이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더 이 선교적인 것을 나누고 계속 나눴어요. 그러다가 오후 5시가 돼야 그때야 비로소 이제 찬양이 터지더라고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 터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다음날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 그림을 보여주셨죠 저한테? 왜 저 그림을 보여주셨죠? 저는 그때 참 신경이 쓰였어요. 왜 그림을 보여주셨죠? 제가 20년 동안 그토록 좋아했고 흠모했던 그분을 하나님 왜 지금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음날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너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한단다. 천국은 어떤 곳이니? 천국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란다. 저기는 천국이 없지 않니? 저기는 그리스도가 없지 않니? 반면에 여기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니? 아무리 세상에 부와 영광과 명예가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란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란다. 라는 매우 간단한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많이 도전이 되고 많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삭개오는 부자라는 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만문을 치워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상하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가정이, 그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부자는 부자라서가 아니라 부자라는 그 특성 자체가 만몬을 의지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은 유머러스하고 풍자스러운 아주 해학적인 비유를 드시는 낙타 비유를 하시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구멍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부자 청년 전체의 내용을 조금 더 인간적이고 친근감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저 훌륭한 부자도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율법에 준수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낸 사람들이 그런 부자들이 못 가면 천국에는 도대체 누가 가는 거예요? 라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방점을 찍고 계시는데, 선과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의를, 선을 다 이루신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한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부자가 만몬을 숭배하기 때문에 천국을 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불을 끊어서라도 예수 믿게 하시겠죠. 명예를 끊어서라도, 건강을 치셔서라도,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철저히 배신의 쓰라린 잔을 마시게 하셔서, 그것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하게 하셔서, 높아졌다면 최대한 낮추시고 가장 낮추셔서 두 손 들 발 다 들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고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랑 저는 이제 위치가 달라요. 제가 의도적으로 사인을 안 받았어요. 이제는 그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 되겠죠. 천국 어떻게 가죠? 구원 어떻게 가죠? 영생 어떻게 가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성공의 신, 만몬의 신 치우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세요. 예수를 주로 믿으세요.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당신 천국 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아주 솔직담백한 질문을 하나 하는데,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저희는 저 부자와 달리 다 팔고 당신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떨어지죠? 받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대답 19장 28에서 29절 아까 제가 읽었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적인 관심, 인간의 사적인 관심과 그 열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해법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아픔과 그 고통이 공적인 해결책, 사무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선지자로 이제 풀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것으로 바꾸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의 참 엉뚱한 질문에 졸지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투자 설명회가 개최된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와 복음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일단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을 그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때 받을 상급과 영광과 그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긴박하거나 긴급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시중하고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그보다 더 급하게 만들어야 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하늘의 상부터 우리가 확보해 놓고 나서 땅의 축복을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하늘 상급까지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도쿄에서 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왔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인산인해였어요. 취재들이 북새통을 이루었고 팬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금의 환향이죠. 금의 환향이에요. 반면에 복음을 위해 달리는 자들은 언제 그런 환영을 받아볼까요? 우리들은 언제 환영을 받아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비행기 타고 내리셨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국가 원수가 왔는데 레드카펫을 쫙 깔고 의장대가 있고 막 관악을 부르고 막 정상 고위 관계자가 와서 이제 악수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난 평생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초라하게 쓸쓸하게 오는 이 귀국길인데 참 저 양반은 누군데 저런 귀한 대접을 받을까? 참 속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애야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온 것이 아니잖니. 너가 훗날 내 나라에 오면 나는 너를 위하여 레드카펫을 깔아줄 것이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너를 열렬히 환영해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서는 위로가 더 큰 거예요. 이 땅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서는 기쁨이 큰 거예요.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국에서는 존귀함을 받고 높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웃사이더로 우리 기생 라합처럼 살고 또 살았더라면 천국에서는 주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천국에서 영광과 소망으로 풀린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상급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 생애를 살아가는 짧은 생애 속에서도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통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현세에서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세의 복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땅에 기름진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 축복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죽어서도 영원한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무려 100배의 보상이 있는 그런 투자처를 여러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비록 금메달을 따서 평생 연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천국의 영광, 이 땅에서는 뭐 10,000% 수익률 보장 이런 거 아니고 애플이나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투자처는 없는 것이죠. 펀드나 보험이나 연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식의 일방적인 축복과 보상 조건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수익성이 보장이 되고 살아있을 때도 보장이 되는 현세나 내세나 축복이 약속된 지상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태어났는데 난 복 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태어나서 살았을 때 복 받고 죽어서 복 받고 그냥 복 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위로와 어려움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했다가 괜히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맛봅니까? 한순간에 벼락거지로 내몰죠.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그 자괴감 때문에, 그 자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투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그냥 비일비재한 거예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게 또 투자가 아니겠어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도 많이 실패했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자신이 투자한 그 항공사에 막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이분이 급하게 판 적이 있었어요. 아, 코로나에 별 수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다른 곳에 투자하셔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보고 역시 투자의 기재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코로나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100%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다 그런 것은 뭐냐면 그냥 공수표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투자처도 안전한 실패할 확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위한 투자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성공 확률이 99.99%가 아니에요. 성공 확률이 100%, 절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투자한 만큼 자기가 수익을 거둬들이는 구조예요. 투자한 만큼 영원한 천국에는 상급, 그리고 이 땅에서는 100배나 수익률이 확실한 보장이에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투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려면 기업이 보여야 하는 것처럼, 돈 되는 아이템이 막 보여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보여야죠. 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딜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딜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주님의 눈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여기에 나의 것을 드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의 것을 드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 일을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 영혼을 섬기면 그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할 것이에요. 기업인들은 돈 되는 일이 그냥 보이는 것처럼 영적 투자가는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처, 즉 주님이 계시는 곳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투자 전문가인 것이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복을 그냥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드리면 너무 기뻐하시니까 내가 투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 때문에 밭 전체를 산 것처럼, 그 가치를 본 것처럼. 왜냐하면 그 가치가 막 보이니까요. 가치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라오디아의 교회,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라오디아의 교회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는 거예요. 너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약 비즈니스로 그 당시에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뭐 그 지역 사회가 안약 비즈니스로 굉장히 큰 부를 거둬들였는데 그 부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영적으로 뭔가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거나 헌신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을 채우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너의 소유를 들여서 눈을 그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라. 그래서 영적인 눈을 좀 열어야 된다. 그래야 보일 것이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법칙이 기억나십니까? 가난한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아빠예요. 부자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돈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아빠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아빠는 누굴까요? 일단 돈을 버는 것이죠. 주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열심히 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주님 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여력이 안 돼요. 몸이 안 좋아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혹 부동산으로, 혹 주식으로, 혹 내가 어떻게 돈을 벌면 그때 가서 할게요. 지금은 나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급급하고 갑갑한데 거기까지 내가 신경을 씁니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점점 더 가난, 궁핍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으로 부자 아빠는 누굽니까? 현금이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작던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그 투자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 놓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전토나 집이나 가족이나 뭐 형제나 이런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돈 벌어서 나중에 확보한 후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양평에 있는 신학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강이요. 정말 너무나 멋진 곳이에요. 근데 그 신학교의 앞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 맞은편에 어떤 장로님이 집을 이제 성공하셔가지고 집을 크게 멋지게 이렇게 지셨는데 이렇게 짓고 나서 누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인생이 참 공허하다. 이걸 느끼신 거예요. 근데 마침 앞에 저기 양평에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선교에 관심을 두고 문을 열고 거기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셨는데 거기에 현실과 실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집을 내놨어요. 얼마에 내놨냐면 20억에 내놨어요. 그러면 그만큼 좋은 집이에요. 거기. 양평도 20억 하면은 굉장히 좋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은 가치를 본 거죠. 그게 보인 거죠. 영적으로 그게 보인 거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 하면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 이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축복하실 그 가치 있는 그 가치 상품 투자처를, 그 방글라데시 선교를 이분은 본 거예요. 현재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분을 진짜 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요.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리스도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가 걱정되고 노후가 염려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말 나보다 더 도움이 훨씬 필요한, 그런데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 영혼의 노후를 작게나마 돌보아 보십시오. 주님은 100배로 그 사람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녀들을 신경 쓰고 돌보아 보십시오. 주님은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이 평생을 주일학교를 섬기셨는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아기들을 책임지니까 주님이 우리 아기들을 책임져 주더라.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노후가 염려가 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노후에 한번 신경을 써보는 거예요. 건강이 염려가 됩니까? 그러면요, 나보다 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건강을, 그런데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 그분을 너무 사랑하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이 너무 염려가 돼. 그런데 내 물질이 너무 염려가 되지만 나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확신이 든다면 그분을 돕는 거예요. 그분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복음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20살 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살 때 이 말씀을 그냥 가슴에 심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고, 그럼 나머지는 진짜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게 그냥 확실하게 그때 믿어져 가지고 정말 천국 가는 것도 기뻤지만 정말 이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유해져서. 대학교 1학년도 거기에 굉장한 억압감이 있고요. 어떻게 인생을 개척해야 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을 다 하거든요. 다 하거든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러잖아요. 너는 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런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투자나 해, 가서. 하나님 나라 위한 공부나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까, 그 연구나 해. 그런 쓸데없는 염려 하지 말고, 노후를 포함해서요. 이런 파장동 정자동을요,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이것이 사명의 땅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서울을 제일 모르거든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을 더 잘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살아서 너무 익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투자가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 설레 있는 투자의 땅으로 봐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고요,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토마스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통역을 해야 돼서 원고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초안을. 그래서 이 원고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방글라데시 선교 특강을 준비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방글라데시 선교 특강을. 그런데 원고를 보니까 온통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면서 이런 얘기, 너무 진짜 어쩜 이렇게 너무 놀랍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지금 사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고 또 경제로도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막 예배 나오시고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괜히 막 복음 전하자, 막 복음을 위해서 살자, 괜히 좀 마음에 부담을 준 것 같아가지고 일종의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 7주 동안 계속 복음 얘기했는데, 그 원고를 두고 제가 그 부담감을 떨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복음을 위해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얘기 아예 안 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뒤에 방글라데시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 성도 한 명 한 명이 살아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복음에 달려 있어요. 남은 인생의 방향을 복음을 위한 경주로 터닝하는데, 복음을 위한 투자가로 자신을 변신하는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위해 내어놓든지 복음에 헌신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할 마음이 열려져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조건은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그냥 기꺼이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 헌신은. 역설적이지만 복음을 전해야지, 나누어야지 우리가 그때 비로소 살 수 있어요. 복음은 타인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선이나 구원이나 소망이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인간을 부인하고 인간을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인간을 부인하고 인간을 부정하고, 인간들이 믿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단 한 방에 복음으로 무력화시키고, 인간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복음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혹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 긍정이고 무한 신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소망의 구원자로 가슴에 와닿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요. 인간은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 자기의 소유를 또한 내려놓는 거예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시간이 걸리죠. 그때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주변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복음이 막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막혀 있다고 머물러 있으면은 영혼과 심령은 궁핍해지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눈을 가지고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눈을 돌려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할 것이에요. 전도서 11장 1에서 2절에 떡을 던져라, 도로 찾는다. 그러나 7이나 8에 나눠서 던져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른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곳에 집중하는 걸 몰빵 모험성 투자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산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모여 있으니까, 고여 있으니까 그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산, 끊임없이 흩으시고 분산 또 분산시키셨다는 거예요. 경제도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분산시켜야 경제 선순환이 흘러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야지 영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오로지 내 가족 그리고 뭐 예배 딱 여기에 막혀 있다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활발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 드린 족속 곧바로 우리의 통장에 100배로 환산돼서 뭔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워린 버핏은 장기 투자를 고집하고요, 멀리 보는 투자를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기 투자입니다. 당장 얻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겸하여 받습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주님과 복음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00배의 보상이 아니라 먼저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고 주님께만 헌신했고 복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 세상이 숭배하는 만몬의 신을 치워버리고, 성공의 신, 지식의 신, 공부의 신, 모든 신을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복음에 복종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아요. 만몬의 신을 숭배하는 여러 자들이 분을 품어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으로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때때로 여러 모양의 고난과 환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순종했는데, 왜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뜨거운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든 사람만 태워 죽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환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변에 태워져 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남는 것이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고요,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영성이 있고요,
인격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천국의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귀한 동력자가 있고요. 하나님은 타고 남을 그때 비로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불을 통과한 후에 사람의 그릇이 더 커졌을 때 그 그릇에 맞는 하나님의 100배 축복을, 즉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는 뭡니까? 100배는 뭐 수치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100배라는 것은 인간이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축복을 100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버렸다 그래서 배가 100척이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들었다고 그물이 100개가 생겼어요? 베드로의 사업이 100배가 커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의 최고의 축복,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그 명예, 영혼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 그의 리더십, 비전으로 향해 나아감, 기타 등등의 그의 힘으로는, 그의 경력으로는, 그의 경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는 비단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축복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에 몰고 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잃어버린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만이 다시 얻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고 다시 사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이고 오히려 역으로 형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고난 후에 연단 후에 받는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08